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불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하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보 한쪽에 크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예심이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이 땅의 문화는 과자 회사가 만들기도 한다고. 그 중에 하나가 빼빼로데이 같은 거죠. 11월 11일. 그리고 며칠 전에도 무슨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3월 3일 삼겹살 데이, 삼겹살 먹으라고. 네. 기독교에는 왜 그런 문화를 못 만드냐? 그런 문화가 하나 있다. 그런 날이 하나. 그게 구원데이다. 9월 1일 구원데이. 그래서 매년 구원데이를 지키자. 근데 9월 1일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번 이렇게 이번 사순절 기간 부활절에 한번 구원의 날을 한번 정하고 가을에 한번 더해서 이젠 한국교회 전체가 매년 구원데이를 통해서 우리 이웃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두는 날을 갖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미 시작은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이 선포해서 내일서도 40일 동안 전도하고 부활주일 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근데 보니까 추수하는 주간이 2주간이죠. 4월 17일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까지 2번에.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날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2번에 걸쳐서 하면 빠지지 않고 다 나올 것 아니냐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들어있는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 예비신사 작정서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여러분에게 기도로 준비해달라고 표현했습니다. 몇 명이 됐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이번 부활절을 기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해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고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 보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계속 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어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열매를 얻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예비작정서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 주보에는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 예비작정서의 밑에 있는 주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뒷부분만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가 됐다고.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곡식이 익어서 추수 때가 됐다고. 바로 지금이겠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특별히 코로나 오랜 기간 동안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복된 모습이 되도록 지금부터 40일 동안은 정말 관심을 기울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표 자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올 한 해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고, 그들이 기다리며 기도한 결과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모든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오순절에 모이는 사람들이 오늘 다 놀란 모습들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숫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9절 이하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곳이 과연 어딘지 알 수가 없어서 오늘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좀 작아서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이죠? 위가 레바논이 있고 옆에가 요르단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바데 메데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지금의 이란이 있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지금 네모로 잘 안 보이는데 네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고, 그리고 그냥 있는 건 지금 있는 나라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메데나, 바데, 엘람,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지금 머리 썼지만 실상은 여기입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아시아, 밤빌리아, 부르기아, 그레데는 섬입니다. 애국, 리비아, 구레네, 이거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여기서 다 왔다. 근데 이들이 다 저 멀리 로마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끝은 지중해로 끝에서 대서양으로 가야 되는 그와 같은, 이 당시엔 이 전체가 세계 전체죠. 어떻게 보면 이 뒤로는 넘어가지 못했을 거라고요. 이 뒤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붙어서 넘어가지 못했죠. 몽고 민족이 넘어오기 전, 비단길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길은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저게 이 당시의 세계 전체라고 볼 모습. 이들이 전부 다 지금 예루살렘에 몰렸고, 그들이 전부 자기들의 본토 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이 성령의 언어를 생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강연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가 만났을 때 뭘 보고 만나냐? 아니에요. 남자는 보는 게 한 가지밖에 없대죠. 뭐? 예뻐? 이거 하나만 보면 된대요. 딴 거 아무것도 없대요. 예쁘기만 하면 학력이 필요 없고, 예쁘기만 하면 돈이나 뭐나 아무것도 필요 없는, 물론 다른 거 계산이 있겠지만, 여자는 어떨까요? 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여자는 남자의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요. 모국어. 그러니까 처음 사랑할 때 만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뒤에 자기 본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쌈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야 무슨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모국어.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답니다. 예쁜 말. 예쁘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예쁜 말. 예쁜 말은 어떤 말이냐?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말이래요. 긍정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남자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좀 쑥스러워서 뭐냐고 그랬더니 부장으로 진급됐다고 했더니까 부인이 이렇게 말한대요. 거봐. 내 말하는 대로 하니까 됐지? 이렇게. 그럼 그때부터 남자는 주눅이 든대요. 아이가 점수 맞고 왔을 때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잘한 걸 칭찬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짝은 몇 점 맞았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속성의 언어를 쓰는 그것이 모국어예요. 대한민국의 모국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아담의 속성을 닮은 죄의 속성을 닮은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국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에 근거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국어는 아담의 후손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 즉 성령의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돼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하늘나라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고 그냥 육신의 언어로만 쓰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여러분 감정대로 표현하고 싶은 말 다 표현하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그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겠잖아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여기 120명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들이 뭐가 변했습니까? 분명히 변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신분은 바뀌었었죠. 이미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권능을 받자 그들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즉 여지껏 알고 있는 여지껏 말했던 그런 표현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른 성령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놀랬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라서 안 되는 걸까요? 베드로니까 그렇게 한 걸까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인가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특별한 인물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가 한 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가 기도하자 비가 왔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죠. 즉 여기 있는 120명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의 모국어도 아담의 후손의 모국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올라올 때 뭐 갖고 싸웠습니까? 누가 첫째 되냐고. 누가 큰 자냐고.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어떤 얘기합니까?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만 묻고 있었어요. 언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만 묻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그들의 모국어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한 뒤에는 어떻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모르는 말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건데 여지까지는
육체의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고 본인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뒤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나의 모국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하면 어떡한다? 사람들이 알아듣는다고요. 그 말을 듣고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가 결정할 건 아니지만 하늘나라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알아듣는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방언 이야기가 조금 다를 거예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5마디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표현해요. 방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즉 여기서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영어로 말하면 알아듣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영어는 그냥 소리잖아요. 소리. 만약에 러시아어를 쓴다면 러시아를 알아듣는 사람은 듣지만 나머지는 다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소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줘도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고요. 왜? 언어가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언어가 다른데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어떻게 말했다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껐군요. 저렇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즉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들었어요. 이들이 다 믿었습니까? 안 그래요. 이들 중에 믿은 사람은 적어요. 근데 알아는 들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방법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듣긴 듣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도 이해 안 되면 못 듣는 거죠. 듣는 게 왜 중요할까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예 믿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전해져야 듣고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뭘로 전해야 됩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야 됩니다. 한국말이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에서도 외국에 나갈 때 가장 황당했던 일이 아주 옛날 초롱이와 함께 일본에 갔을 때요. 일본에 사세보에 성서교회가 새로 생겨서 그 설립 예배 드리러 갔을 때입니다. 그 당시 중앙선석교회 목사님이었던 정도랑 목사님은 설교문을 미리 보내서 설교하는 동안 옆에 그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줬습니다. 선교사님이 아직도 그 짝지나 통역할 수는 없어서 설교문을 미리 보내서 통역을 했거든요. 그러려 했는데 그
예배 순서 시간에 저보고 축사를 하랍니다. 축사로 섰는데 통역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축사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은 너댓 명밖에 안 되는데, 일본에서 일본 교회를 하고 일본 교인들이 모이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축사를 하는 겁니까? 근데 하라니까 하긴 했잖아요. 그거만큼 뻘쭉한 일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다른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힘드셨겠죠. 당연히 힘들잖아요. 누가 설명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은 했는데 뭐 알아듣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을 사람들이 거기다 말한다니까 얼마나 웃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하는 말이, 우리의 육신의 언어는 내용은 뭘로 전했던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언어가 통하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하다못해 헬라어를 하기 때문에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느 언어로 들었다고요? 자기 난곳 언어로. 아무리 다른 나라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본토의 언어로 듣는 것만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말을 한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말은 그들이 알아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말하게 했다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 들었다고요. 알아들었어요. 들은 뒤에 믿고 안 믿는 건 하나님이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 바깥의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주는 거예요. 한국말로 전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는 성령의 언어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말인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말해주면 돼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술 취했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고, 이걸 풀이해 주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생겼습니까? 37절.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더니 그때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사람이 더 많았겠습니까?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하는 거라고요. 아까 로마서에 나타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다고요? 들어야 믿는다고요. 듣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믿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하지 않았기 때문.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앞으로 될 거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고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건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지금부터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이미 권능이 주어졌고 활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외칠 때 어떤 이유가 나타날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 가뭄에 콩낫이 날 듯 말 듯 하고요.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조롱하며 술 취했다고.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반응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입 담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봐야 듣는 사람 없다고.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코미디언이었던 장로 구봉서 장로의 얘기입니다. 연예인 교회가 생겼고 그때는 아마 전도사님이었을 겁니다. 돌아가신 하 목사님. 연예인 교회를 하고 그 연예인들이 모여있는 구역을 하고 먼저는 그 부인인 권사님이 예수 믿고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동안에도 구장로님은 예수 안 믿을 때 다른 방에 앉아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게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들판에서 뭐 했다고요? 그가 먹은 게 석청과 메뚜기고 그렇게 했더니 아무것도 안 두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구봉서 장로 뭐라고 표현을 잘해요? 몸에 좋은 거 한번 먹었네. 그 당시에는 그게 형편없는 음식이지만 지금 그게 건강식이잖아요. 석청. 그죠? 꿀도 그냥 꿀이 아닌 안 듣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그 있기 전에도 계속 들었는데 그때는 하나도 안 들렸던 거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느 날 관심을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만약 이렇게 보죠.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문 닫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 했다면 같은 집에 있었어도 구봉서 씨는 단 한 번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원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요. 왜? 조롱받을까 봐. 조롱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만나서 그 중에 한 영혼만 건질 수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그냥 말하는 거고 말을 듣지 않으면 창피를 당하는 정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답답해할까? 우리가 입 벌기를 원해서, 입을 열기를 원해서 이 기회에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국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절대로 감정에 북돋친 대로 좋을 땐 좋은 말, 나쁠 땐 나쁜 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표현한다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룻기서를 보았습니다. 룻기서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삭을 주는 룻을 본 뒤에 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의 하인들에게 그를 잘 돌봐주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 앞에 이삭을 떨어뜨려서 더 많이 주워가게 하는, 즉 그를 배려해 줍니다. 며느리 룻은 그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오늘 되어진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상대를 배려해 주는 행위죠. 기독자에게서 가장 약점이 뭐냐?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특권으로 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특권인 것처럼, 우리만 누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산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만 누리는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의 교회가 그런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면 받은 바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걸 누가 뺏어갈까 봐? 나한테 주는 어떤 것이 작아질까 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축복은 결코 피자 나누기가 아니에요. 같은 판에 2명이 가지면 반인데 4명이 가지면 4쪽이고 10명 8쪽을 나누는 그런 피자 나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한 것입니다. 내 걸 나눌 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면 줄수록 커지고 넓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모국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는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주면 내 것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점에 살아요. 시간을 쪼개면 쓰면 없어지는 거지 늘지가 않는 게 이 땅의 방식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것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주면 주는 것만큼 적어진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주면 복되다고 말하잖아요. 나눠주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제는 성령의 언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언어인 거예요. 귀담아 들어주고 그를 배려하고 공감하고 아무리 좋은 말도 큰 소리 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말 갖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전해주면 돼요. 듣고 안 듣는 건 우리의 사정이 아니에요. 잠언은 이렇게 기록하기도 있습니다. 아침에 다른 집 가서 큰 소리로 축복하면 오히려 그는 저주하는 것으로 듣는다고요. 말은 축복의 말이에요. 아침에 가서 큰 소리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 사람 저주하는 것처럼 들린다고요. 말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전하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제는 하늘나라의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비난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조롱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있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며 주저앉을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표현하신 것처럼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해서, 구원의 복됨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면 저나 여러분보다 더 할 사람인데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에게 화낼 필요 없잖아요. 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짜증낼 이유 없잖아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식이 없잖아요.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국어가 성령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쓰자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우리의 언어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움직인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고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미쳤다고 변하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든 주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그리고 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계속 사용하려고 애쓰십니다. 예비신자 작성소에 있는 성경 구절, 그 구절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며 생명이 되며 구주가 되신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들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세상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른 성령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귀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 주변에 외침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도구들로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구원대회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날 놓치지 않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들은 자들이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절 저희를 통하여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부터 40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 그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